이 고린도 지역은 이 이방인들의 사회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빈번했고요. 또 특별히 그 우상 숭배를 한 이 제사의 이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 14절은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서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고, 또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어떤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또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20절에 그를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 또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겸하여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성만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일들이 결국 다른 것과 함께 이게 겸하여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다. 아주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식탁의 이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자신의 입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겸하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재물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느냐 먹지 마냐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23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또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는 것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자유 속에 모든 것이 유익한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자유 속에 뭐가 있느냐?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물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건지,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에게는 선이지만 공동체에게는 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고기가 이게 재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유예요. 신앙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뭐냐? 그걸 묻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이유가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이냐 악이냐 이 선악간의 이 분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이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떤 것을 먹든지 그것이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인데 너 먹을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그 절제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결론으로 얘기하면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물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덕을 세우는 거냐, 또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묻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절제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래서 자유를 가지면서 자유의 책임을 가지면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33절에 나와 같이예요. 그걸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우상을 피하고 그 자유 속에 책임을 가지면서 유익과 덕과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모든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이 이미 내가 그 몸으로 살고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나를 고치는 거고, 또 나를 바꾸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그 함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그 생명의 지식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몸에 새겨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